자, 오늘 말씀은 일터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 그러시죠? 대답이 순천. 그러시죠? 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계속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네요. 저의 통장에 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돈이 별로 없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열심히 던졌습니다. 밤새도록이라는 것은 아마 초저녁서부터 이제 해가 뜨는 다음날 해가 뜨는 그 장시간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빈 그물인가? 아무것도 못 잡았나? 아닙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 잡았나? 아닙니다. 그들은 그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호수다 바다다 할 때 같이 보세요. 아셨죠? 예. 그들은 전문 어부입니다. 근데 잡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때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한 말씀 그에게 던져주십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고납니다. 지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은 없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일터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지금 그 자리는 실패의 현장입니다. 빈 그물의 현장입니다. 쓸쓸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러한 마음에 있는 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쯤에 내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직장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윤 추구가 되는 그런 어떠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은 뭐냐?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봐.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봐. 또 하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말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한번 가봐. 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음성이 매일매일 일터에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속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서? 게네사렛 호숫가
그 해변가에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호숫가의 그 해변가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들의 2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어부들이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빈 그물입니다. 잡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면서 앉으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그 아침 일찍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베드로가 뭐하는 자리? 일하는 일터의 자리. 일터의 한복판입니다. 단순한 위치를 성경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는 바로 누구들이 일하는 장소냐? 전문 어부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그러한 어부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하는 일터라 그 말씀입니다. 일터의 한복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떠한 자리로 변화되느냐? 주 예수님이 오시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뭐 거룩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성별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는 어부들이나 베드로나 또 주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이 따라온 그런 많은 그런 무리들이 그들의 기와 그들의 마음을 주 예수께 향하고 있는 그 장소 속에 그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의 중심은 어디냐 그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자리의 중심은 기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의 장소입니다. 일터가 바로 주님이 거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금 사모하고 따라온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어떠한 기적을 생각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적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일하심에 대한 것을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 다음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은 언제서부터 진행되는 것인가? 말씀 전한 후. 아멘. 네. 잘 들으세요. 은사 있는 분들 항상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내 심령에 무장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찬양 사역자 하시는 찬양단들 말씀으로 나를 항상 가다듬고 무장화시킨 후에 찬양 거기에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대중가요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감동과 감성에 빠지기 위한 찬양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말씀 저기다 버리고 그냥 그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빠져서 심하게 제가 비판하면 먹거리에 빠져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음란한 일들이
그 사역 가운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적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 전한 후입니다. 기적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군중이나 어부 베드로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한 일도 없고 헌신한 일도 없고 어떤 무엇을 하겠습니다. 결단한 그러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티칭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이들하고 유의하고 춤추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초월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자꾸 젊은 아이들이 공동화가 될까 없어질까?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나도 뭐 젊을 때 싫어했지. 듣기 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 심령에게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에 그 아이들도 해결을 알고 눈물이 나오고 지지난 주일날 주원이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한 거 전했는데 회개 기도하느냐고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올라와서 저에게 기도받잖아요. 기도받는 것도 쭈삣쭈삣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은혜의 순서는 먼저 뭐냐?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에 갖는 겁니다. 아멘. 자, 듣고 부르시고 순종하고 사명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미련 없이 실패했지만 오늘 일은 다 끝났다. 끝났다. 마무리하는 거죠. 실패한 밤이지만 다 끝난 상태다. 나의 책임 오늘 하루의 일은 다 마감되었다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빈 그물을 씻는 순간이 있다면 빈 그물을 씻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어떠한 생각 속에 거할 것입니까? 권면하는 것은 결과는 없지만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이다라는 다시금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성과는 없었지만 다음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그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사도 베드로가 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주님은 성과의 순간이 아니라 정리의 순간에 찾아오신다. 빈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그 눈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결과가 없어도 내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리하는 태도 속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온 거고 베드로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그런데 그 배가 두 배 중인데 한 배 중에 그 배가 누구의 배로 올라가셨는가?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빈 그물을 힘겹게 씻고 있던 그러한 베드로. 해안가에서 지금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서서 그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당연히 들려오겠죠. 싫어도 들려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가 되는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더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의 배를 여기서 사용하느냐? 베드로의 배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배를 오르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부정 타서 안 됩니다. 그렇게 그가 거부했다면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실 때 어떻게 내어드렸어요. 왜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동양에서 들린 소리가 무언가 자기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마음이 주 예수님께 열려져 있는 자세다 그 말씀입니다. 소명은 말씀을 허락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몬은 아직도 결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자기 배를 올라오시는 거 방해하지 않고 내어드렸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려고 할 때에 그냥 내어드린 거 그거 단순한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 배를 한번 보세요. 생기수단이죠. 일상의 중심지죠.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예수님께 어떤 공간으로 지금 내어드리고 있어요? 설교 공간으로 내어드리잖아요. 아멘. 설교 아주 수준 높은 설교가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자랑하는 거는 자꾸 여러분에게 자극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활 도구를 말씀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에서 그물 던집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던지십시오. 가정생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삶의 공간, 삶의 장소와 분리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성도들의 가정 공간이 참으로 중요한 복음의 공간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늘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예수의 삶의 모습, 생애의 모습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교회는 교회고 교회 가서는 거룩성 있고 집에는 내 성깔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떠나고 장로 자녀들이 교회 떠나고 권사 자녀들이 다 교회 떠나고 엉망진창으로 자기 축복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지 못하고 사단이 오히려 다 뺏어서 다른 애들에게 주고 우상 숭배하는 애들에게 다 주고 믿음의 자녀들은 그냥 가난해서 허겁지겁 생기손가락에 빨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거 한번 그려보자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허락하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듣는 자리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일터입니다. 일터. 베드로가 그 거룩한 장소가 아닌 일터를
예수님이 사용할 때 뭐 했어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오늘도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판단합니다.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뭘 해가지고 판단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런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가끔 있습니다. 원하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들으셔라 그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듣자 그 말씀입니다. 내 일터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이 어려울 때 형통하게 부흥되면서 나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터인 그 배, 거기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일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마무리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여간 주님은 여러분이 빈손일 때, 지쳐 있을 때, 고날 때에, 실패할 때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 가정, 부부의 삶의 관계 항상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제하고 다른 애한테 건너갔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일터의 믿음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도 뭘 했습니까? 빈 그물을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다음 일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 그 순간 그의 성실함을 보고 주님은 그의 배를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임원들 되고 또 이렇게 좀 직위를 가지고 일하신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울 때인데 막 위에서 막 조이고 내리고 할 때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권면하긴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나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고 이 어두움의 모든 공간들을 일터의 환경들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 믿음의 마음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4절 7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서 신뢰하는 것을 여기 베드로가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결과가 보이면 움직이겠다고.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잘 되면 교회 건축할 수 있다. 몇 억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하고 하라는 거야. 동의들을 안 하시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 들어보면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 보면 너 목회할 때 얼마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런 녀석들 하나도 없어. 그런 종자들 하나도 없어. 성경은 늘 반대입니다.
순종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시죠. 순종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다. 자, 4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위에 기적을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은 후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빈 그물이어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아멘.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고 거기에 진정한 뭐가 드러났느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으라? 네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이미 들려진 말씀 위에 놓인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에게는 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입니다. 고기 잡는 시간 다 끝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뭐 6시 내 고향 보면 그 고기 잡는 거, 바다 고기 잡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언제 나가요? 껌껌할 때 나가잖아요. 새벽 2시, 3시 나가잖아요. 어떤 건 또 뭐 이른 저녁에 나가잖아요. 그래 밤새도록 고기 잡잖아요. 낮에는 뭐 안 잡잖아요. 기양하지. 낮입니다. 밤새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고기는 밤에 얕은 곳에서 잡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여기 주님은 깊은 데 가서 뭘 내리라? 네 손에 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이 뭘까? 깊은 곳. 깊은 곳. 깊은 곳은 많이 잡으라고 알려진 게 아니에요. 예? 깊은 곳은 베드로야 거기 가면 많이 있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깊은 곳은 주님이 시몬에게 경험하지 못한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위험한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경험 없는 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깊은 곳은 바닥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깊은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뭘 보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 예수를 신뢰하는가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적의 사람은 기적의 인물은 부흥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네 그물을 넣어라 던지라 할 때에 불가능한 건데 전문어부가 자기의 상식과 지식 가지고 볼 때는 불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아멘.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어떤 거냐?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항상 뭐가 움직여야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이 보이는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거기 엄한 것인데 엉뚱한 것인데 그물을 내린다고 동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언제나 뭐가 따라야 되느냐? 구체적인 행동에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순종의 행동으로 거기서부터 뭐가 나타나는가?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하늘문이 여기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열려진 사인이 뭡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 감당이 안 된다 그거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2배에 채웠다. 2배에 채웠는데도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2배가 가득 채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하는 범위를 넘어서 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넘쳐서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필요 충족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을 듣고 부름에 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나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동무들에게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시몬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 가족을 살려주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축복된 삶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지고 열려지고 그것들이 나타나야 내 주위에 있는 친족들이 내 자녀들이 그 현상과 그 현장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영광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은혜 앞에 드러난 인간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는데 감사가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심리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지금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네?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도덕적인 자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 힘에 의하여 내 노력에 의하여 내 경험에 의하여 내 노하우에 의하여 내 일터와 내 사업과 내 삶의 모든 것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터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 넘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가득 채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과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실패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손해봐도 평안함을 자꾸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의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져야만이 이 행동, 이러한 삶의 여유를 가져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과입니다. 9절 10절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적 앞에 드러나는 진짜의 반응은 뭘까? 9절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동업자들도 놀라고 그러면서 시몬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뭐하라?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놀람이란 말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쳤어. 이거 행운이다. 그렇게 기뻐 날뛴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움 속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두려움 속에 놀라움을 갖게 된 거죠.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보였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자기 꼬라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멘.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말문이 막혀서 그저 실존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자기가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여기 시몬도 다른 동료들도 놀라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 안에서 나의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늘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뭐하라? 부인해. 너 자신을 부인해.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래야 진리를 따를 수 있어.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실존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뭐 해야 하냐?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떡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조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두려움을 먼저 안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아서 자꾸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날뛰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날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날뜁니까?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함을 자꾸 보여야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부르심의 직전의 신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 네가 사람을 구하라, 취하라. 인생의 살 방향을 여기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그 말씀입니다. 아멘. 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부모의 권면 속에 목회하면서 이대째 이 목회의 골짜기에 들어왔지만 이 주님의 생생한 감각과 진리와 생명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아픈 후서부터 제 설교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크게 좀 해봐요. 네. 그때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버려두고 누굴 따르요? 주 예수를 따라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기적을 붙잡지 않았어요. 은사를 붙잡지 않았어요. 누굴 붙잡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권면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 내가 방언 터졌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 그래서 뭐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된 사람들이 덜어들 있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보이셔야 합니다. 내 자아가 자꾸 보이셔야 합니다. 저도 보이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안 보일 때는 여러분의 불평스러움 속에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약하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자, 1토는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고 중심이다. 1토는 신앙의 변두리가 아니고 뭐라? 중심이다. 베드로의 배는 생계의 자리였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부르심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 자리 거기에 생계의 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흥되고 실패되고 하는 그 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부르심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2026년 일터에도 올 한 해 직장에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갈 수 있는 부르심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나가야 됩니다. 아멘. 권면하는 거는 일터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니야.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뭐예요? 빈 그물이었는데 그 빈 그물을 어떻게 잡고 어디로 가요? 주님이 명령하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여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생명의 진리, 아멘, 이 생명의 진리, 이 하나님 말씀 꽉 부여잡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실패의 그물이 있다면 연약한 육체의 그러한 질병의 그물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건강으로 회복하고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금 삶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회복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드립니다.